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어지러워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행을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적 말입니다. 불교에 관심은 있는데 경전은 너무 어렵고 참선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염불은 해봤지만 뭔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으셨던 그런 순간들이요. 특히 요즘처럼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저도 수행 초기에 그랬습니다. 스승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고 불경도 읽어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방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이 6글자 진언 옴마니반메홈은 정말 특별합니다. 이 만트라는 관세음 보살님의 대자대비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있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응축된 보배로운 수행법입니다. 초보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으면서도 평생 수행에도 끝이 없는 깊이를 가진 법문이죠. 오늘은 이 옴마니반메홈을 3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라도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소리로 익히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마음으로 느끼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삶으로 살아내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수행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어떻게 꽃 피울 수 있는지 4번째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옴마니반메홈이라는 보배로운 법문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소리로 익히는 단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만트라 수행이 처음이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소리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복잡할 게 있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소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법구경 47개송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리를 좇아 향기를 고르듯 꽃을 따듯 탐욕과 분노에 물든 마음을 가진 이는 죽음의 신이 휩쓸어 가리라.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소리의 힘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를 내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진언을 외우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옴마니반메홈, 이 6글자는 그냥 평범한 소리가 아닙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만트라를 관세음 보살의 마음이 응축된 소리라고 말합니다. 옴은 우주의 근원적 소리이며 마니는 보배를, 반매는 연꽃을, 훔은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모든 의미를 다 이해하고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이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직 이불 속에 누워 계실 때 작은 소리로 옴마니반메홈을 3번만 외워보십시오. 크게 소리낼 필요 없습니다. 누가 들을까봐 부끄러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작게 속삭이듯 여러분 자신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외우시면 됩니다. 옴마니 반매 훔. 천천히 하나하나 음절을 또렷하게 발음하면서 외워보세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실 때, 세수하실 때, 아침 식사를 준비하실 때 다시 한번 외워보십시오. 이렇게 하루에 10번만 외우셔도 한 달이면 300번입니다. 1년이면 3600번이 넘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스마트폰에, 텔레비전에, 온갖 소음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전화부터 보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뉴스를 보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SNS를 둘러보면서 하루를 시작하시죠.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남의 이야기, 세상의 소음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옴마니반메홈을 외우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하루를 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리로 익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외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소리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길을 걷다가도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자연스럽게 옴마니반메홈이 흘러나오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가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딱 10번만 옴마니반메홈을 외워보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이런 실용적인 불교 수행법들을 계속해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행 여정을 함께하는 도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께서 소리로 익히는 단계를 꾸준히 실천하셨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마음으로 느끼는 단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진언을 외우는 것과 진언을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외우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으로 외우게 되고 나중에는 온몸으로 외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수행이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금강경 제10분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구절은 우리가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옴마니반메홈을 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에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몇 번을 외웠는지 숫자에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발음이 정확한지 아닌지에만 매달려서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으로 느껴야 합니다. 옴마니반메홈을 외우면서 이 소리가 여러분의 가슴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옴을 외울 때 우주의 근원적인 진동이 여러분의 온몸을 통과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만이를 외울 때 보배처럼 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을 느껴보세요. 반매를 외울 때 진흙 속에서도 깨끗하게 피어나는 연꽃처럼 여러분의 청정한 본성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해 보세요. 훔을 외울 때 모든 번뇌와 고통이 사라지고 평화로운 마음이 자리 잡는 것을 받아들여 보세요.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느끼는 단계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할머니 불자님이 계셨는데 처음에는 그저 입으로만 옴마니반메홈을 외우셨다고 합니다. 절에서 스님들이 외우니까 따라서 외우고 집에서도 염주 돌리면서 외우셨죠. 그런데 6개월쯤 지났을 때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서 외우는데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더랍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도 모르겠고 슬퍼서도 아니고 기뻐서도 아닌데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가 온몸으로 느껴지더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옴마니반메홈을 외울 때마다 따뜻한 기운이 가슴에서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느끼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사람마다 시간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한 달 만에 느끼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옴마니반메홈을 외우면서 마음으로 느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도 분명히 그 순간이 옵니다.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아,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가 이런 거구나. 그 깨달음의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호흡입니다. 옴마니반메홈을 외울 때 여러분의 호흡과 함께 외워보십시오. 들숨의 옴마니를 외우고 날숨의 반메홈을 외우는 것이죠. 또는 들숨의 옴을, 날숨의 마니를, 다시 들숨의 반매를, 날숨의 훔을 외우셔도 좋습니다. 호흡과 함께 외우면 더 깊이 집중할 수 있고 마음이 산란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뉴스를 보면 온통 걱정거리뿐이고 경제는 어렵고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온갖 걱정이 끝이 없죠. 그런 걱정들로 마음이 복잡할 때 5분만 시간을 내서 조용히 앉아 호흡과 함께 옴마니반메홈을 외워보십시오. 정말로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트라 수행의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마음으로 느끼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신 불자님들과 함께 수행 경험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아름다운 도반이 되어 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불자님들께 이 법문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삶으로 살아내는 단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수행이라는 것은 절에서만, 방 안에서만, 조용한 곳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수행은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 183개송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이 개송은 불교 수행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악을 짓지 않고 선을 행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옴마니반메훔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옴마니반메훔은 단순히 외우는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다툼이 생겼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게 됐든, 자식과 의견이 맞지 않든, 또는 길에서 누군가와 부딪혔든, 그 순간에 화가 치밀어 오르지요. 그럴 때 바로 그 순간에 마음속으로 옴마니반메훔을 외워보십시오. 소리내어 외울 수 없다면 마음속으로만 외우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치밀어 오르던 화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옴마니반메훔은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심이 담긴 진언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언을 외우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도 자비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상대방도 나처럼 괴로워하는 중생이구나. 상대방도 나처럼 행복을 원하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길을 걷다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노숙자일 수도 있고, 길을 잃은 노인일 수도 있고, 울고 있는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칩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괜히 관여했다가 문제 생길까봐, 바쁘니까. 온갖 이유를 대면서 외면하지요. 하지만 옴마니반메훔을 삶으로 살아내는 수행자라면 다릅니다. 그 순간 관세음 보살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합니다. 보살님께서는 모든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는 만큼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게 됩니다. 말 한마디라도 건네고, 길을 안내해주고, 따뜻한 빵 하나라도 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옴마니반메훔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불자님이 시장에 가셨는데 채소 가게 할머니와 가격 때문에 언쟁이 생겼다고 합니다. 1,000원을 더 달라고 하시는데 그게 너무 비싸게 느껴져서 깎아달라고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말투가 점점 거칠어지고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불자님 머릿속에 옴마니반메훔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아차 싶어서 잠깐 숨을 고르고 마음속으로 옴마니반메훔을 3번 외우셨답니다. 그러고 나서 할머니를 다시 보니 주름 가득한 얼굴에 힘든 삶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더랍니다. 더운 날씨에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것도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마음이 부드러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0원을 더 드리고 오히려 할머니 건강 챙기시라고 인사를 하고 왔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안하고 그날 저녁 옴마니반메훔을 외울 때 더 깊은 평화를 느꼈다고 하시더군요. 이것이 바로 삶으로 살아내는 수행입니다.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 옴마니반메훔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죠.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온갖 악플과 비방이 넘쳐나고 사람들은 서로 비교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하지만 우리 불자들은 다릅니다. 옴마니반메훔을 외우는 우리는 자비와 사랑으로 세상을 대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는 그를 위해 옴마니반메훔을 외워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옴마니반메훔의 정신으로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행이고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삶 속에서 옴마니반메훔을 실천해 보십시오. 화가 날 때, 슬플 때, 기쁠 때,
모든 순간에 이 진언을 떠올리고 자비심을 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렇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불교 수행법들을 계속 배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살행을 응원하고 함께하는 도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꼭 구독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로 옴마니반메훔이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변화와 축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지금까지 세 가지 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소리로 익히고 마음으로 느끼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런데 이렇게 꾸준히 수행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정말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날까요?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달라진다는 가르침입니다. 옴마니반메훔을 꾸준히 수행하면 우리 마음이 변합니다. 마음이 변하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변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변하면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이 변합니다. 행동이 변하면 우리 삶 전체가 변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첫째,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나고 걱정이 많고 불안했던 것들이 옴마니반메훔을 꾸준히 외우면서 점점 가라앉습니다. 마치 거센 파도가 이는 바다가 점점 잔잔해지듯이 우리 마음도 평온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 자비심이 커집니다. 예전에는 남의 일에 무관심했고 내 이익만 챙기려고 했던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나처럼 행복을 원하고 나처럼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을 배려하게 되고 베풀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셋째, 건강이 좋아집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만트라를 외우면 뇌파가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옴마니반메훔을 꾸준히 외우신 많은 불자님들이 불면증이 좋아졌다, 혈압이 안정됐다, 소화가 잘 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니 몸도 편안해지는 것이죠. 넷째,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자비심이 커지고 마음이 평온해지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예전에는 자주 다투던 배우자와 대화가 늘어나고 소원했던 자식과 마음이 통하게 되고 직장에서도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부드러워지고 이해심이 커지고 너그러워졌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지혜가 깊어집니다. 옴마니반메훔을 외우면서 마음이 고요해지면 사물을 보는 눈이 맑아집니다. 예전에는 복잡하게만 보였던 문제들이 간단 명료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망설여질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답이 떠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지혜, 깨달음의 지혜가 조금씩 열리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 불자님이셨는데 은퇴 후에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셨다고 합니다. 평생 직장 생활만 하다가 은퇴하니 갑자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고 우울한 날들이 계속됐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절에 가서 옴마니반메훔에 대한 법문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했는데 매일 아침 30분씩 옴마니반메훔을 외우기 시작하셨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2달쯤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괴롭지 않고 하루가 기대되기 시작했답니다. 3달쯤 지나니까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독거노인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시작하셨고 거기서 만난 어르신들과 함께 옴마니반메훔을 외우는 모임도 만드셨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3번씩 봉사활동을 하시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옴마니반메훔을 빠짐없이 외우신다고 합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시고 건강도 좋아지시고
가족들도 변화를 느끼고 함께 기뻐하신다고 하시더군요. 이것이 바로 옴마니반메홈이 가져다주는 변화입니다. 단순히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외우고 변화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꾸준히 외워야 합니다. 마치 물이 돌을 뚫듯이 꾸준한 노력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법구경 239개송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순간순간 지혜로운 이는 장인이 은을 정제하듯 스스로의 때를 걷어내야 하느니라. 작은 실천의 반복, 그것이 바로 위대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습니다. 5분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분이 좋든 나쁘든 옴마니반메홈을 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제가 보장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향입니다. 옴마니반메홈을 외운 공덕을 나 혼자만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십시오. 제가 옴마니반메홈을 외운 공덕으로 온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행복해지기를 발언합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 병들어 신음하는 이들,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들,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 그 모든 중생들이 옴마니반메홈의 자비로운 힘으로 구제받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회향하면 여러분의 공덕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집니다. 마치 촛불 하나로 1000개의 촛불을 밝혀도 처음 촛불이 작아지지 않듯이 공덕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옴마니반메홈은 정말 소중한 보배입니다.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평화의 섬이 되어주는 진원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외로울 때, 두려울 때 언제든지 옴마니반메홈을 외우십시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행을 혼자만 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십시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이웃과 함께 옴마니반메홈을 외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시오. 이 채널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주세요.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이런 실용적이고 깊이 있는 불교 수행법들을 계속 배우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수행 여정을 함께하는 든든한 도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옴마니반메홈, 이 6글자 진언을 수행하는 3가지 단계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소리로 익히는 단계입니다. 하루에 10번만이라도 꾸준히 소리내어 외우면서 이 진언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잠들기 전에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외우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 마음으로 느끼는 단계입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옴마니반메홈의 각 음절이 주는 의미를 묵상하고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온몸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호흡과 함께 외우면서 더 깊은 집중과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삶으로 살아내는 단계입니다. 진언을 외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일상의 모든 순간에 자비심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옴마니반메홈의 정신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런 수행이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놀라운 변화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의 평화, 자비심의 성장, 건강의 개선, 인간관계의 회복, 지혜의 증장. 이 모든 축복이 꾸준한 수행을 통해 여러분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제 실천할 차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도 인연입니다.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옴마니반메홈을 시작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을 열고 입을 열고 옴마니반메홈,
이 6글자를 외우기만 하면 됩니다.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 여러분은 분명히 변화된 자신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꼭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불자님들에게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불교에 관심 있는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함께 수행하는 도반이 많을수록 우리의 수행도 더 깊어지고 힘이 됩니다. 그리고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깊이 있으면서도 실천 가능한 불교 가르침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염주 돌리는 방법, 참선하는 법, 경전 읽는 법,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보살행 등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수행이 날로 깊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옴마니반메홈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평화와 행복을 얻으시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분이 가는 길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옴마니반메홈, 옴마니반메홈, 옴마니반메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하루가 어떠셨습니까? 아침부터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그런 날 말입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버스를 기다리다가도 문득문득 불안한 마음이 밀려오는 경험 있으시지요? 특히 우리 50대, 60대, 70대 불자님들께서는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으로 마음 편할 날이 없으십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에 문득 깨어나 천장만 바라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불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귀한 법문을 전하려 합니다. 단 5분입니다. 하루에 딱 5분만 옴마니반메홈을 염송하시면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다고요? 그러나 이것은 2500년 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이며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가 담긴 신성한 만트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4가지 소중한 가르침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옴마니반메홈이 왜 그토록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둘째, 단 5분의 염송이 어떻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키는지 과학적이고 불교적인 원리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셋째,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명상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넷째, 이 수행을 통해 실제로 삶이 변화한 불자님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관세음보살님의 자비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옴마니반메홈이라는 이 6글자 만트라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셔서 거울을 보실 때 피곤한 얼굴을 보고 한숨을 쉬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마음이 공허해서 무엇을 해도 의욕이 나지 않으셨던 경험 말입니다. 2025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50대 이상 어르신들 중 63%가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손주들은 멀리 있고 배우자와도 대화가 점점 줄어드는 이 시대입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는 기도한다고 하고 성당 다니는 이웃은 묵주기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 불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옴마니반메홈입니다. 천수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중생의 고통을 보시고 1000개의 눈으로 살피시며 1000개의 손으로 구원하신다는 가르침입니다. 옴마니반메홈은 관세음보살님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만트라입니다. 옴은 우주의 근원적 소리이며 몸과 말과 뜻의 정화를 의미합니다. 마니는 보배 구슬, 즉 자비심을 뜻하고 파드메는 연꽃으로 지혜를 상징합니다. 훔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확고한 서원입니다. 이 6글자를 염송할 때마다 여러분은
육도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공덕을 쌓게 됩니다. 지옥도, 아귀도, 축생도, 아수라도, 인간도, 천상도의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힘이 이 만트라에 담겨 있습니다. 금강경 제17분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을 제도하되 실제로 제도된 중생이 없다는 무아의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옴마니반메홈을 염송하는 것은 바로 이 무아의 경지로 나아가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세수하시기 전 딱 5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방석에 편안히 앉으시거나 침대 끝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눈을 가만히 감으시고 천천히 3번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관세음 보살님을 떠올리며 옴마니반메홈을 염송하기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소리내어 천천히 옴, 마니, 반메, 훔 이렇게 또박또박 발음하십시오. 한 번에 한 호흡씩 서두르지 마시고 여유롭게 하십시오. 5분이면 대략 30번에서 50번 정도 염송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의 하루가 전혀 다른 에너지로 시작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만난 경주에 사시는 68세 김순자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보살님은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10년 넘게 약을 드시고 계셨고 우울증까지 겹쳐서 매일이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매일 아침 5분씩 옴마니반메홈을 염송하기 시작하셨답니다. 처음 한 달은 별 변화를 못 느끼셨지만 2달째부터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덜 힘들어지셨다고 합니다. 3달째에는 혈압약을 줄일 수 있었고 6달이 지난 지금은 우울한 기분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십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랄 정도로 건강 수치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만트라의 힘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 채널에서는 매일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불교 수행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아침 새로운 법문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 중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작은 나눔이 큰 공덕이 됩니다. 자, 이제 힘을 내시고 2번째 가르침으로 나아가 보시겠습니다. 2번째로 단 5분의 염송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한의원이나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 쉽지 어떻게 스트레스를 줄입니까? 자식 걱정은 끝이 없고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되고 몸은 점점 노쇠해지는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의학에서도 이제는 명상과 만트라, 염송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2023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만트라를 규칙적으로 염송하는 사람들의 뇌파가 명확하게 변화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알파파와 세타파가 증가하면서 깊은 이완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법구경 183개송을 보십시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옴마니반메홈을 염송하는 것은 바로 이 3가지를 동시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첫째, 악을 짓지 않는 것입니다. 염송하는 5분 동안만큼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올 수 없고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일어날 틈이 없습니다. 둘째, 선을 받들어 행하는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만트라를 외우는 것 자체가 선업을 짓는 것입니다. 셋째,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5분씩만이라도 번뇌와 망상에서 벗어나 맑은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로 호흡이 깊어지고 규칙적으로 됩니다. 옴마니반메홈을 천천히 염송하면 자연스럽게 복식 호흡을 하게 되고 이것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긴장을 풀어줍니다. 둘째로 심장 박동이 안정됩니다. 불규칙하던 맥박이 규칙적으로 변하면서 혈압도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이것은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께 특히 도움이 됩니다.
셋째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만성적으로 코르티솔 수치가 높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기 쉬운데 명상과 염송이 이것을 개선해 줍니다. 넷째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이것이 우울한 기분을 개선하고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화엄경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도 마음이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도 마음입니다. 옴마니반메홈을 염송하면서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부산에 사시는 72세 박명수 거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거사님은 퇴직 후 무료함과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자식들은 다 서울로 올라가 있고 부인과 둘이 사시는데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의미 없게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동네 사찰에서 옴마니반메홈 염송법을 배우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아침 저녁으로 5분씩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아침에 눈 뜨는 것이 기대되기 시작했고 2달이 지나니 오후에도 한 번씩 염송하고 싶어지셨다고 합니다. 석 달째부터는 동네 노인정 친구들에게도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지금은 일주일에 3번씩 모여서 함께 염송하는 모임을 만드셨습니다. 지금은 우울증 약도 끊으시고 매일 활기차게 사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힘입니다. 어떻습니까, 불자 여러분? 단 5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일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불교 수행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저도 큰 힘이 되고 다른 불자님들께도 용기가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3번째 가르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번째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명상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명상이 좋은 건 알겠는데 나는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다. 또는 나는 집중력이 없어서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하루 24시간, 1440분 중에서 단 5분도 낼 수 없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텔레비전 보시는 시간, 스마트폰 만지시는 시간 중에서 5분만 덜어내시면 됩니다. 문제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평화로운 마음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금강경 제10분을 보십시오. 장엄한 불국토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내되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바로 불국토입니다. 5분의 염송으로 이 불국토를 장엄하게 만드는 것인데 어찌 시간이 아깝다고 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신 직후가 가장 좋습니다. 아직 하루의 번뇌가 시작되기 전이고 마음이 비교적 고요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장소는 조용한 곳이면 어디든 좋습니다. 작은 방석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방 한 구석이든 거실 소파든 심지어 침대 위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텔레비전은 끄시고 스마트폰은 조용히 해두십시오. 두 번째 단계, 편안한 자세로 앉으십시오. 꼭 가부좌를 틀 필요는 없습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은 의자에 앉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손은 무릎 위에 편안히 올려놓으시거나 배꼽 아래, 단전 부근에서 가볍게 모으십시오. 세 번째 단계, 3번의 깊은 호흡으로 시작하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십시오. 잠시 숨을 멈추었다가 천천히 입으로 내쉬면서 배가 들어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이렇게 3번 반복하시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네 번째 단계, 관세음보살님을 떠올리십시오. 사찰에서 배웠던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혹은 흰 빛으로 빛나는 보살님의 형상을 상상하셔도 좋습니다. 보살님께서 여러분을 자애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고 생각하십시오. 5번째 단계, 천천히 염송을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소리를 내어 또박또박 발음하십시오.
옴, 마니, 반매, 훔, 한 음절 한 음절 정성스럽게 발음하십시오. 한 호흡에 한 번씩 서두르지 마시고 여유롭게 하십시오. 10번 정도 소리내어 염송하신 후에는 마음속으로 계속하셔도 좋습니다. 6번째 단계, 잡념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명상 중에 갑자기 저녁 반찬 생각이 나거나 자식 걱정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잡념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알아차리고 다시 만트라로 돌아오십시오. 마치 강물에 나뭇잎이 흘러가듯 생각을 그냥 흘려보내고 다시 옴마니반메움으로 집중하십시오. 7번째 단계, 5분이 지나면 천천히 마무리하십시오. 마지막 염송을 하신 후 잠시 고요히 앉아 계십시오.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평화로움을 음미하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이 7단계만 기억하시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유마경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직심이 도량이요 깨끗한 마음이 정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곧은 마음으로 5분간 수행하는 그 자리가 바로 극락정토입니다. 거창한 장소나 도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대구에 사시는 65세 이영희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보살님은 손주 돌보랴, 집안일 하랴, 정말 바쁘게 사십니다. 처음에는 5분도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손주들 유치원 보내고 나서 설거지하기 전 딱 5분만 앉아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3분도 채 앉아있지 못하고 일어나셨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셨습니다. 2주째부터는 5분이 금방 지나가고 한 달째부터는 오히려 더 앉아있고 싶어지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6개월째인데 아침 염송이 없으면 하루가 제대로 시작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손주들도 할머니가 옴마니반메움 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한답니다. 3살, 5살 꼬마들이 할머니 옆에 앉아서 따라 외우는 모습이 정말 귀엽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전염력입니다. 여러분 한 분의 변화가 가족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불자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적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오늘부터 아침 5분 옴마니반메움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 줄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 다짐이 여러분의 수행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주변의 어려운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4번째 가르침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4번째로 이 수행을 통해 실제로 삶이 변화한 불자님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더 깊은 가르침을 나누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이론으로만 들리시나요? 정말로 5분의 염송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의심스러우신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약속과 선전을 들어왔고 그중 대부분은 지켜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불법은 다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 동안 무수한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켜 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몇 분의 실제 사례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에 사시는 70세의 최덕순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최 보살님은 5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극심한 슬픔과 외로움에 빠지셨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살고 혼자 큰 집에 계시면서 매일 울기만 하셨다고 합니다. 우울증 약을 먹어도 별 효과가 없었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 친구 한 분이 사찰 법회에 함께 가자고 권유하셨습니다. 거기서 스님께 옴마니반메움 염송법을 배우셨고 반신반의하면서도 시작하셨답니다. 처음 한 달은 너무 슬퍼서 염송 중에도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2달째부터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했고 석 달째에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고 1년이 지난 지금은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이 염송법을 가르쳐드리고 계십니다. 최 보살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옴마니반메움이 남편을 다시 살려주지는 못했지만 죽어있던 제 마음을 살려주었다고 말입니다. 눈물이 나는 고백이 아닙니까?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보십시오.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외로움의 두려움, 늙음의 두려움,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옴마니반메홈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58세 김철수 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거사님은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신 후 극심한 무력감에 빠지셨습니다. 30년 넘게 일만 하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아졌고 부인과도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유튜브에서 옴마니반메홈 염송에 관한 영상을 보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었지만 할 일도 없고 해서 한번 해보셨답니다. 놀랍게도 첫날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는 것 같았고 하루에 한 가지는 해냈다는 성취감도 느껴졌답니다. 한 달을 꾸준히 하시니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대되기 시작했고 2달째부터는 술을 자연스럽게 줄이게 되었습니다. 3달째에는 동네 사찰에 나가기 시작하셨고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사찰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부인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고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김 거사님은 옴마니반메홈이 자신에게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찾아주었다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큰 회사의 부장이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으셨답니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리심을 내는 것이 곧 대승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김 거사님은 5분의 염송으로 보리심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사시는 73세 강영자 보살님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강 보살님은 심한 불면증으로 20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낮에는 항상 피곤하고 짜증이 나셨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서울에 사시는 딸이 이 염송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딸도 인터넷에서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강 보살님은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지만 딸이 간곡히 권해서 시작하셨답니다. 놀랍게도 2주일 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잠들기 전에 침대에 앉아서 5분간 옴마니반메홈을 염송하고 누우면 예전보다 훨씬 빨리 잠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수면제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3달이 지난 지금은 수면제 없이도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정말 신기하다고 하셨답니다. 강 보살님은 이제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염송하시며 주변 친구들에게도 적극 권하고 계십니다. 아미타경을 보십시오. 집착 없이 일심으로 아미타불을 염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옴마니반메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심으로 관세음 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면 이 생에서도 고통에서 벗어나고 내생에도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불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옴마니반메홈은 마법이 아닙니다. 염송한다고 해서 복권에 당첨되거나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가난해도 감사할 수 있고 늙어도 평화로울 수 있으며 혼자여도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의 진수입니다. 반야심경의 핵심 가르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형상이 곧 공이요, 공이 곧 형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들, 재산, 명예, 건강, 심지어 고통까지도 실은 공한 것입니다. 옴마니반메홈을 염송하면서 이 진리를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7세 윤미숙 보살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윤 보살님은 당뇨병 합병증으로 시력이 많이 나빠지셨습니다. 책도 읽을 수 없고 텔레비전도 잘 안 보이니 삶의 낙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옴마니반메홈 염송을 시작하시면서 생각이 바뀌셨답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시력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다고 합니다. 염송할 때 관세음 보살님의 모습이 마음속에 환하게 보인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보는 것입니다.
대방광불화엄경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일체유심조, 삼계는 모두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 하셨습니다. 고통도 마음이 지어낸 것이고 행복도 마음이 지어낸 것입니다. 옴마니반매움으로 마음을 닦으면 고통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납니다. 울산에 사시는 61세 정현수 거사님의 경우도 인상적입니다. 정 거사님은 자녀들과의 갈등으로 마음고생이 심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며 늘 화가 나 계셨답니다. 그런데 옴마니반매움을 염송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식들도 그들 나름의 인생이 있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셨습니다.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대신 멀리서 지켜보고 응원하는 부모가 되기로 하셨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마음을 바꾸니 자녀들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 거사님은 옴마니반매움이 자녀들을 바꾼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꾸었고 자신이 바뀌니 관계가 좋아졌다고 하십니다. 부모 자식의 연은 무량겁에 걸친 깊은 인연이라는 것을 깨달으셨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나이가 몇이든 상황이 어떻든 누구나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5분의 실천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말입니다. 법구경 348개송을 보십시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오늘에 충실하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순간입니다. 제가 아는 창원에 사시는 69세 서정희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0년 인생을 살면서 별별 일을 다 겪었지만 옴마니반매움만큼 확실하고 간단한 행복의 방법은 없었다고 하십니다. 약도 아니고 돈도 들지 않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리는데 이렇게 큰 효과가 있다니 정말 놀랍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관세음보살님께 감사드린다고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건강하게 숨 쉴 수 있게 해주신 것,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옴마니반매움을 염송하신답니다. 그러면 하루가 완전히 다른 에너지로 시작된다고 하십니다. 화엄경의 보현보살행원품을 보십시오. 보현보살님의 10대 원 중 첫 번째가 바로 예경제불, 모든 부처님께 공경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옴마니반매움을 염송하는 것이 바로 관세음보살님께 예배하는 것이며 이것이 공덕의 시작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74세 박순옥 보살님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박 보살님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자꾸 깜빡깜빡하고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리니 너무 무섭고 절망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딸이 옴마니반매움 염송을 권해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5분씩 또박또박 소리내어 염송하는 것이 뇌 운동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답니다. 박 보살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병원에서 재검사를 했더니 치매 진행이 멈춰 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도 매우 놀라워하셨답니다. 물론 옴마니반매움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박 보살님은 확신하고 계십니다. 규칙적인 염송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여주었다고 말입니다. 지금도 하루도 빠짐없이 염송하고 계시며 노트에 횟수를 기록하면서 하루 108번을 목표로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정진의 힘입니다. 불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기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시작할 때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의 선근 공덕입니다. 수많은 영상 중에서 이 영상을 선택하신 것, 여기까지 집중해서 들으신 것,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신 것입니다. 금강경 제32분을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면 그 공덕이 한량 없다고 하셨습니다. 옴마니반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염송하면 한 번의 공덕이 쌓이고 100번 염송하면 100번의 공덕이 쌓입니다. 하루 5분이면 한 달에 150분, 1년이면 1825분입니다. 이것은 30시간이 넘는 시간입니다.
30시간 동안 관세음 보살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주에 사시는 66세 한영수 거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5분이 너무 길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5분이 너무 짧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더 오래 앉아있고 싶은데 일상이 있으니까 5분에 그치지만 주말에는 20분, 30분씩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고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동적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법열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때 느끼는 기쁨과 환희입니다.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깨끗하고 순수한 기쁨입니다. 대반열 반경을 보십시오. 일체 중생 실유불성, 모든 중생은 실로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부처님의 성품이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옴마니반 매움을 염송하는 것은 바로 그 불성을 깨우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던 부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린 4가지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첫째, 옴마니반 매움은 관세음 보살님의 심장이며 육도 중생을 구제하는 위대한 만트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가 응축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 단 5분의 염송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과학적으로, 영적으로 변화시킵니다. 호흡이 깊어지고 심장이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셋째, 바쁜 일상 속에서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편안히 앉아서 3번의 깊은 호흡 후 관세음 보살님을 떠올리며 염송하시면 됩니다. 넷째, 이미 수많은 불자님들이 이 수행을 통해 실제로 삶이 변화했습니다. 우울증, 불면증, 외로움, 가족 갈등,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셨습니다. 이 4가지를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바로 방석에 앉으셔서 첫 번째 5분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모레 아침에도 계속하십시오. 한 달만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 스스로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아침 새로운 법문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이나 경험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댓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다른 불자님들께도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올리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법구경 276개송입니다. 그대들 스스로 정진해야 한다. 열애는 다만 길을 가르칠 뿐이다. 부처님께서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수행해 주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 앉아서 옴마니반 매움을 염송해야 합니다. 그 길을 제가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걷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불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항상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운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업장 소멸하시고 복덕 증장하시며 가정의 평화가 깃들기를 발언합니다. 옴마니반 매움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감사합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이런저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험 말입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인 걱정, 그리고 이미 지나간 일들에 대한 후회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마치 무거운 짐처럼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요즘 들어 부쩍 마음이 무겁고 웃음이 줄어들고 모든 것이 힘들게만 느껴지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우리 50대, 60대, 70대 불자님들께서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는데
정작 자신의 마음 하나 편안하게 돌보지 못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넘게 수많은 불자님들을 만나 뵙고 그분들의 고민을 들으며 함께 기도하고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단 10분, 하루에 딱 10분만 옴마니반 매움을 진심으로 염송하신 분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던 분이 편안한 잠을 주무시게 되고, 우울하고 무기력하던 마음이 밝아지고, 가족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 옴마니반 매움 10분 수행이 왜 그토록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평생 근심을 녹여낼 수 있는지에 대해 4가지 핵심 가르침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은 모두 부처님의 경전에 근거한 것이며 실제로 수많은 불자님들이 경험하고 증명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옴마니반 매움이 가진 6가지 빛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 10분 수행이 우리 뇌와 마음에 일으키는 과학적이면서도 영적인 변화입니다. 세 번째는 근심과 걱정을 녹이는 관세음보살님의 자비 에너지를 받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법과 주의사항입니다. 이 4가지를 모두 이해하고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이 귀한 가르침의 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옴마니반 매움이 가진 6가지 빛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옴마니반 매움이라는 만트라를 그냥 단순한 주문이나 외우는 말로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이 6글자는 우주의 근본 진리와 관세음보살님의 무한한 자비가 압축되어 있는 신성한 소리입니다. 대승불교의 근본 경전인 대비심다라니경과 천수경에서는 관세음보살님의 만트라가 일체 중생의 고통을 소멸시키고 모든 소원을 성취하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옴마니반 매움, 이 6글자는 각각 다른 의미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옴은 우주의 근본 소리이자 부처님의 몸을 상징하며 백색의 빛으로 우리의 교만과 자만심을 정화합니다. 마니는 보배를 뜻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청색의 빛으로 우리의 질투와 시기심을 정화합니다. 반매는 연꽃을 의미하며 부처님의 마음을 상징하고 황색, 녹색, 적색의 빛으로 우리의 탐욕, 어리석음, 분노를 정화합니다. 훔은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며 흑색의 빛으로 우리의 모든 번뇌를 소멸시킵니다. 이 6가지 소리와 빛이 합쳐져서 우리 중생의 육도윤회, 즉 지옥, 악귀,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의 고통을 모두 정화하고 해탈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만나 뵈었던 한 60대 여자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0년 넘게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고 약도 먹어보았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사찰에 오셔서 제게 상담을 하셨고 저는 이분께 매일 아침 10분씩 옴마니반 매움을 염송하시되 각 글자의 빛깔을 마음속으로 상상하며 염송해 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옴을 외울 때는 백색빛이 머리 위에서 내려와 온몸을 감싸는 것을 상상하고 마니를 외울 때는 청색빛이 목구멍을 정화하는 것을 상상하고 반매를 외울 때는 황색, 녹색, 적색빛이 가슴과 배를 따뜻하게 감싸는 것을 상상하고 훔을 외울 때는 흑색빛이 모든 나쁜 기운을 빨아들여 정화하는 것을 상상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이분은 일주일 만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고 잠도 조금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약을 먹지 않아도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석 달이 지나자 우울증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10분 수행을 빠뜨리지 않으시며 주변 불자님들께도 이 방법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옴마니반 매움의 6가지 빛이 가진 치유의 힘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 에너지가 이 6가지 소리와 빛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이 방법을 실천해 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10분 조용한 곳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옴마니반 매움을 염송하되 각 글자의 빛깔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수행법들을 계속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부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불자님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10분 수행이 우리 뇌와 마음에 일으키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왜 하필 10분일까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3분도 아니고 30분도 아니고 왜 꼭 10분일까요? 사실 이것에는 깊은 과학적, 영적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가 어떤 활동에 완전히 집중하고 그 활동의 효과를 받기 시작하는데 필요한 최소 시간이 약 8분에서 10분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불교의 선정 수행에서도 초기 집중 단계를 지나 진정한 삼매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시간이 대략 10분 전후입니다. 법구경 282 개송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동안의 선정도 평생의 방일보다 낫고 잠깐 동안의 지혜도 평생의 무지보다 낫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동안이란 바로 10분 내외에 집중된 수행 시간을 의미합니다. 10분 동안 옴마니반메훔을 염송하면 우리 뇌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가 증가합니다. 또한 뇌파가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바뀌면서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두엽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감정 조절 능력과 집중력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학적인 변화만이 아닙니다. 불교적으로 보면 10분 동안 진심으로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면 우리의 업장이 조금씩 소멸되고 복덕이 쌓이고 지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대비심다라니경에서는 10,000번을 염송하면 가벼운 죄가 소멸되고 10만 번을 염송하면 무거운 죄도 소멸된다고 하셨습니다. 10분 동안 집중해서 염송하면 대략 100번에서 200번 정도 염송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분씩, 일주일이면 700번에서 1400번, 한 달이면 3000번에서 6000번입니다. 석 달만 꾸준히 하시면 10,000번을 넘기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70대 남자 불자님은 평생 화를 잘 내시고 성격이 급하신 분이었습니다. 가족들도 이분의 성격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65세가 되던 해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스트레스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하셨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10분 옴마니반메훔 수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10분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3분만 지나도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잡념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꾸준히 하셨습니다. 2주일쯤 지나자 10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았고 한 달쯤 지나자 10분이 너무 짧게 느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2달쯤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에서도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게 되었고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고 가족들에게 부드럽게 말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혈압이 눈에 띄게 떨어졌고 혈당 수치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분은 약을 줄일 수 있게 되었고 가족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분 자신이 가장 행복해 하십니다. 평생 자신을 괴롭혀왔던 분노와 조급함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10분 수행의 힘입니다. 너무 짧지도 너무 길지도 않은 딱 10분이라는 시간이 우리의 뇌와 마음을 변화시키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입니다. 3분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얻기 어렵고 30분은 너무 길어서 꾸준히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10분은 누구나 할 수 있고 효과도 충분히 볼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10분씩 수행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한 후 식사 전에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조용한 방 한 구석이나 작은 불단 앞에 편안하게 앉아서 10분만 시간을 내보십시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일만 참고 견디시면 습관이 되고 한 달이 지나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여러분이 꾸준히 수행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 영상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분 타이머 영상, 함께 염송하는 영상, 수행 중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 등을 계속 올려드릴 예정이니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행을 응원하고 함께하는 이 채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근심과 걱정을 녹이는 관세음보살님의 자비 에너지를 받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옴마니반메 홈을 염송하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 에너지와 연결되기 위함입니다. 보문품에서 부처님께서는 관세음보살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한량없는 백천만억의 중생이 온갖 고통을 받을 때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즉시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을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일심입니다. 일심으로 부른다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 다른 생각 없이 진심으로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입으로만 옴마니반메 홈을 외우면서 머릿속으로는 온갖 다른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일심이 아닙니다. 일심으로 염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세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는 관상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는 것입니다. 자비롭고 온화한 얼굴,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미소 짓는 모습, 1000개의 손으로 우리의 고통을 어루만지시는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둘째는 발언입니다. 내가 왜 이 수행을 하는지 분명한 목적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서,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등 분명한 발언을 하고 시작하십시오. 셋째는 감사입니다. 이미 관세음보살님께서 나의 염송을 들어주시고 계시다는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변화를 미리 감사하는 마음이 실제로 그 변화를 불러옵니다. 제가 만난 한 50대 여자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0대부터 심한 불안장애로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자식들에 대한 걱정이 너무 심해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고 항상 최악의 상황만 상상하시고 그로 인해 온 가족이 힘들어했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아보고 약도 먹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사찰에서 100일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때 제가 이분께 알려드린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비결이었습니다. 첫 주에는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을 상상하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잘 그려지지 않았지만 법당의 관음보살상을 자주 보시고 눈을 감고 그 모습을 떠올리는 연습을 반복하셨습니다. 둘째 주에는 발언문을 만들어 외우셨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저의 불안과 걱정을 거두어 주시고 자식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이 평화롭게 해주십시오라는 간단한 발언을 옴마니반메 홈 염송 전에 3번씩 하셨습니다. 셋째 주에는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직 완전히 나아지지는 않았지만 관세음보살님께서 이미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시다고 믿고 작은 변화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글로 적으셨습니다. 넷째 주가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10분 수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감사해서, 그리고 뭔가 따뜻한 에너지가 온몸을 감싸는 느낌이 들어서였습니다. 그 순간 이분은 관세음보살님께서 정말로 자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분의 불안은 놀랍게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불안한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옴마니반메 홈을 몇 번만 외우면 마음이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지금은 약도 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시며 자식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이분 자신이 행복해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 에너지와 진정으로 연결되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과 일심으로 부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세 가지 비결을 실천해 보십시오. 관상, 발언, 감사,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0분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고 나의 소원을 분명히 발언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10분 동안 온 마음을 다해 옴마니반메 홈을 염송하십시오.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잡념이 일어나면 그것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마시고 그냥 다시 옴마니반메 홈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마치 길을 걷다가 옆길로 샜다가 다시 원래 길로 돌아오는 것처럼 잡념이 일어났다가 다시 만트라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잡념의 횟수가 줄어들고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질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관세음보살님과 연결되는 더 깊은 수행법들, 예를 들어 천수경 독송법, 관음기도 방법, 관세음보살님 성지순례 등 다양한 내용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수행하는 도반님들과 경험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경험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불자님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법과 주의사항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84,000 법문을 설하셨지만 그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실천에 있습니다. 중화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계율을 지키고 선정을 닦는 것이 100년을 살면서 계율을 어기고 마음을 흐트리며 사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정을 닦는다는 것이 바로 매일 꾸준히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먼저 시간을 정하셔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조용하고 공기가 맑고 마음이 맑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새벽이 어려우시면 저녁 시간도 괜찮습니다. 저녁 식사 후 1시간쯤 지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합니다. 같은 시간에 반복하면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이 수행 모드로 전환됩니다. 둘째는 장소를 정하는 것입니다. 집안의 작은 공간이라도 수행 공간으로 정해두시면 좋습니다. 꼭 불단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용하고 깨끗한 방 한 구석에 작은 방석이나 쿠션을 놓고 그곳을 수행 공간으로 정하십시오. 매일 같은 장소에서 수행하면 그 장소 자체가 신성한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 장소에만 앉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고요해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자세입니다. 가부좌를 틀 수 있으면 가부좌로 앉으시고 어려우시면 반가부좌나 편안하게 양반다리로 앉으셔도 됩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의자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에 힘을 빼고 턱을 살짝 당기는 것입니다. 손은 배꼽 아래 단전 위에 가지런히 모으거나 무릎 위에 편안하게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눈은 가볍게 감거나 반쯤 뜨고 바닥을 향해 시선을 내리깔아도 좋습니다. 넷째는 호흡입니다. 염송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3번 깊게 호흡하십시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온몸의 긴장을 풉니다. 이렇게 3번 반복하면 마음이 진정되고 수행할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러운 호흡에 맞춰 옴마니반메 홈을 염송하시면 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옴마니를 속으로 외우고 숨을 내쉴 때 반메 홈을 속으로 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 호흡과 상관없이 그냥 편안하게 계속 염송하셔도 됩니다. 소리내어 염송하는 것을 송지라고 하고 속으로 염송하는 것을 묵념이라고 합니다. 둘 다 효과가 있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섯째는 횟수입니다. 10분 동안 몇 번을 외워야 한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외우셔도 되고 조금 빠르게 외우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일심입니다. 100번을 대충 외우는 것보다 10번을 진심으로 외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세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분 동안 최소 100번을 외우겠다는 목표를 정하시면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염주를 사용하시면 횟수를 세기 편합니다. 108개 염주 한 바퀴가 108번입니다. 여섯째는 기록입니다. 수행 일기를 쓰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매일 수행한 날짜, 시간, 장소, 염송 횟수, 그날의 느낌이나 경험을 간단히 적어두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남기면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 자신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고 계속 수행하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또한 수행 중에 특별한 경험이나 깨달음이 있을 때도 바로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조용히, 천천히,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마치 봄에 뿌린 씨앗이 여름 내내 조용히 자라다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수행의 결실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하루 이틀 빠졌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완벽하게 매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하루 이틀 빠졌으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구는 일주일 만에 신기한 체험을 했다더라. 누구는 한 달 만에 병이 나았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은 왜 그런 경험이 없는지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각자의 업과 인연이 다르고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나의 수행은 나의 것이고 남의 수행은 남의 것입니다. 넷째, 집착하지 마십시오. 신통력을 얻으려고, 특별한 체험을 하려고, 신비한 경험을 하려고 수행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수행의 목적이 아니라 수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진정한 목적은 마음의 평화, 지혜의 성장, 자비의 실천입니다. 다섯째, 일상생활과 연결하십시오. 10분 수행은 하루의 시작이자 준비입니다. 수행으로 얻은 평화로운 마음을 일상생활 속에서 유지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화가 날 때, 불안할 때, 짜증날 때 마음속으로 옴마니 padme hum을 몇 번 외우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금방 진정됩니다. 수행이 단지 10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 24시간이 모두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60대 남자 불자님은 이 5가지를 완벽하게 실천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한 후 작은 불단 앞에 앉아 10분 수행을 하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명절이든 주말이든 365일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환갑이 갓 지난 때였는데 지금은 70이 넘으셨습니다. 1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하신 것입니다. 이분께 변화가 있었는지 여쭤보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10년 전에 비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10년 전에는 화도 많이 내고 욕심도 많고 항상 불만스럽고 세상이 어둡게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사람들을 보면 사랑스럽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건강도 좋아졌고 가족 관계도 좋아졌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것이 모두 매일 10분 수행에 축적된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이 영상을 다 보신 후에 바로 10분만 시간을 내서 첫 번째 수행을 해보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투르고 어색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일주일, 한 달, 1년을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수행을 돕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분 타이머 영상, 함께 염송하는 가이드 영상, 수행 중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과 그 대처법, 더 깊은 수행으로 나아가는 방법 등을 계속 올려드릴 것입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경험과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제가 하나하나 답변드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다른 불자님들과 나누겠습니다. 함께 수행하는 도반들과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옴마니 반메 홈의 6가지 빛의 비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옴, 마니, 반메, 훔. 이 6글자가 각각 다른 색깔의 빛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육도윤회를 정화하고 모든 번뇌를 소멸시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각 글자를 염송할 때 그 빛깔을 마음속으로 상상하면 치유의 효과가 배가 된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10분 수행이 우리 뇌와 마음에 일으키는 변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이 왜 중요한지, 뇌과학적으로 그리고 불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10분 동안 집중해서 염송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이 증가하며 뇌파가 안정되고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10분씩 꾸준히 하면 업장이 소멸되고 복덕이 쌓인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근심과 걱정을 녹이는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 에너지를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일심으로 염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일심으로 염송하기 위한 3가지 비결인 관상, 발언, 감사에 대해 배웠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고 분명한 발언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염송하면 보살님의 자비 에너지와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올바른 자세와 호흡으로 수행하며 기록을 남기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또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일상생활과 연결하라는 5가지 주의사항도 말씀드렸습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생 근심과 걱정이 옴마니 반메 홈의 신성한 소리 속에서 눈 녹듯이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채널을 보고 계시는 수많은 도반님들이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길을 걷는 동료들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갑시다. 부디 오늘 저녁부터, 아니, 지금 당장 첫 번째 10분 수행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평생 동안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변화할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무량한 자비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나무관세음 보살, 나무관세음 보살, 나무관세음 보살. 옴마니 반메 훔, 옴마니 반메 훔, 옴마니 반메 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